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에요. 믿음의 대전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최고의 경배는 순종이에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를 전제할 때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옳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리라. 이게 믿음의 대전제가 돼요.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제예요. 내가 듣기에 원하는 말이든지 원하지 않는 말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고도 옳으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를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묵도 말씀에 제가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세상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예수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가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대전제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옳고도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할 수 있으시거든, 다른 방법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러나 우리 정직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일, 좋지 않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대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그죠? 듣는 것, 순종하는 것, 듣는 것. 그러나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내 욕망,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죠. 이들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약이 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청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옳고도 옳으심만 있는 거죠. 기도 응답에 유불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신다는,
하물며 도둑 아버지도 아이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걸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막 헷갈리지만, 그러나 진짜 엄마, 진짜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늦게 결혼해, 노총각이었죠. 그때는 27, 28살에 결혼할 때니까, 제가 30 넘어가고 32살 되니까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맨날 저를 올 때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총각몽둥이 어찌 하나 맨날 그러면서 경활에 장가 가네?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4살에 결혼을 해서 우리 큰애가 태어났어요. 신기하고 놀랍고, 얘가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서 울어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우는지. 근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감기가 걸리고 막 코 나와. 애들이 코를 못 푸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 이렇게 입 대고 빨아주잖아요. 이렇게 코를 확 이렇게 빨아갖고 이제 뱉고, 이렇게 찝찝한 코를, 내 코도 안 먹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안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난 이 아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푹 드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 그렇잖아요. 다 겪은 나머지시잖아요. 다 겪은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에는 좋다, 좋지 않다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내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거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요식행위 같이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요. 떠나지 말라.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애굽은 전쟁도 없고 거기는 기근도 없고 거기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안전하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잖아요. 이 불똥이 이제 자기들에게 다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 나라 없는, 왕도 없는데 보호막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각자 도생해야 될 길밖에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총독을 죽여버렸으니 바벨론 왕이 화가 나면 군대도 없는데 힙숙을 지나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벨론의 그 왕조차도 하나님 권한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로 마음을 먹으면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그저 하나님의 동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일 뿐,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춰 세울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 이게 성경 전체가 돼요. 주제가 돼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절대로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내려가야 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애굽은 나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나왔잖아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겹고 어렵더라도 신앙을 포기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세례라 그러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옛자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옛자는 결코 새로운 자를 지배할 수 없고, 새로운 자는 결코 옛자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세상 방식이 안전하고 세상 방식이 나를 보호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보호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꾸고 옳다 그르다 분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담이 지은 원죄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하시면 여기 머물고, 하나님께서 저기 머물라 하시면 저기 머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네 자리다 하면 여기는 내 자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 자리가 내 자리다 하면 거기가 내 자리가. 왜? 하나님이 머물러 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바벨론의 왕 그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마음까지도 다 다시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복이 되고 순종하는 내가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 받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오늘 숙제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갈 바 없는 유대인같이 우리 또한 어쩌면 이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결코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